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위로부터 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각기 적시적절한 하나님의 필요의 응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 거룩한 시작이 오늘 이 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일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좌우 옆을 돌아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앉았던 자리가 아마 보일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우리의 후손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고, 또 그들의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의 응답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본 교회에서 지원사격, 기도로 지원사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직분자가 계시다면 자신의 청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수련회 현장으로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어려움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아이들을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Follow me, 나를 따라와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과 삶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중고등부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부는 오늘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중등부는 2월 10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고등부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숲속 작은 나라에서 집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받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광고는요, 이번 주 주일에는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3부 예배의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성장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온 교회 성도가 정말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풍성함이 그 예배의 자리, 특별히 이번 주일 3부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구장과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계시다면 구역원들에게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번 주만큼은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합시다, 한번 갑시다 라고 주중에 최소한 1명 이상씩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떨까요?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차량을 두고 오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차량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원거리의 주변에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구약의 600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600면에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의 600면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합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의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이 될 때나 뭔가 절망이 되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자리, 내 삶의 풍성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매 순간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을 살아내어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이고 적시적절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일상에 무언가 공허한 가슴도 은혜를 채워야만, 은혜가 와야만 시작된다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같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은혜를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와 긍휼의 주인공이 오늘 최소한 금요기도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풍성합니다. 늘 예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무언가를 보시고 삶을 감찰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무너진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간다면 그들에게도 물론 은혜가 준비되어 있겠지만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도 우리 교구와 늘 나누는 비유가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인식이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내 가슴과 심령에 그 공허한 그 웅덩이에 어떤 은혜를 채워주실까를 기대하심으로 매 순간의 예배에 적절한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물 좋아하세요? 갑자기 왜 동물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린 시절 7살, 8살 시절에 엄마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엄마, 강아지 좀 사주세요. 강아지 좀 사주세요. 강아지 좀 사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고 왔어요. 아버지가 회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30년 전에는 공장은 서울에 있을 수 없기에 나라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공장들은 다 지방으로 가라라고 하는 법이 내려져 가지고 서울에 있었던 모든 공장들이요 다 지방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혹시 샘표 간장 아세요? 샘표 간장 아세요? 이 샘표 주식회사의 아버님이 다니셨는데요, 서울에서 다니시다가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니 1세대가 되어서 이천에 있는 공장으로, 영동에 있는 공장으로, 그런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셨는데, 파견을 가셔서 이 이천에서 저를 낳으시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거의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셨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올라왔는데, 지방에 가면은요 5일장 7일장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5일이 되면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파는 일들이 있고요, 7일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사고 파는 시장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늘 저의 손을 잡고 그 시장에 한 번씩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에 가면은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청렴하신 분인지 맛있는 것이 보여도 절대로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맛있는 핫도그가 보여도 그건 더러워서 안 돼. 어묵이 보여, 그건 너 어려서 안 돼. 번데기가 보여, 안 돼. 그런데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데 이 시장에 가가지고 늘 따라가면은요 한 자리에서 제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아지 장수였어요. 요즘에 강아지들처럼 화려한 강아지는 없었지만 순종과 잡종, 똥강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자리에서, 한 스팟에서 강아지를 파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 어르신이 강아지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먹이도 주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하는데, 그 새끼가 저 새끼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면서 그 강아지 한 마리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길러보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7살 때, 8살 때. 그런데 어머니가요 핫도그와 어묵과 번데기 하나 사주지 않았던 그 어머니께서 강아지를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어요. 왜냐하면 털 날리니까 제 건강을 걱정해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걱정해서 강아지는 절대 안 된다. 더 넓은 집, 베란다가 있는 집으로 가면 한번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혹은 털이 조금 덜 날리는 치와와를 내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 하셨는데, 결국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에는 강아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지 않아도 5일장 7일장이 열리면 제 걸음은 어느 순간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강아지 장수. 그 강아지 장수 앞에서 늘 강아지를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며, 이 강아지 반드시 우리 집에 좀 데려와야 되는데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아들이 7살에서 8살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에 있거든요.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7살, 8살 때 좋아했던 그 강아지를 제 아들이 시온이라고 하는, 지금 잠옷실에서 영상을 통해 저를 보고 있을 텐데, 유시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제 아들이 강아지에 좀 꽂혔어요. 강아지 너무 귀여워하고 유튜브를 봐도 강아지를 검색해서 보고, 주변에 걸어가면 강아지 갖고 있는, 애완견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좋아했기에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 강아지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역삼동에 있는 강아지 분양소 센터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강아지를 어떻게 사야 하나, 분양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무료로 분양해 준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무료 분양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웠던 거점, 그때는 제가 방배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강아지 가장 가까운 분양소를 찾아보니까 역삼동에 한 강아지 센터가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오른쪽에는 유시온 8살, 왼쪽에는 4살 하온이의 손을 잡고, 뒤에서는 제 아내와 함께
그 강아지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청난 강아지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보는데요, 다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우리는 계획과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강아지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요, 일단은 작은 강아지를 사자. 또 하나는 흰색 강아지를 사자. 작은 강아지와 흰색 강아지의 그 강아지 종류를 보니까 푸들, 말티즈 뭐 이런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얀색 흰색 강아지와 작은 강아지, 왜냐면 큰 거 가져와가지고 저희 집 이 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서 작은 강아지와 흰색 강아지를 계획을 하고 강아지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이제 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 각양각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멋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쭉 보다가 한 강아지를 딱 제 시선이 머물렀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저씨, 이 강아지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네,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요? 제가 지금 무료 분양 정도를 좀 검색해보고 왔는데 한 3, 40만 원이면 좀 고민 좀 해볼까 했는데 250만 원이니까 이게 지금 계획에서 지금 뭔가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는 아닌가 보다 해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또 다른 하얀색 작은 강아지를 찾아가서 아저씨,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얼마예요? 예, 요 강아지는 요번에 프로모션 할인을 해가지고요 14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 것 같으세요? 안 샀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샀으면은요, 집에서 또 난리가 났겠죠, 그죠? 재정상의 문제, 내무부 장관께서 문제가 났겠죠. 사지를 않았는데 마음에 너무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기대를 품고 지금 진짜 뭔가 하나 데려오나 보다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사주지를 못하고 분양을 못 해주고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은요 강아지를 고르다가 결정해가지고 분양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는 분양을 해가는구나, 역시 뭐 서울은 서울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분양소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분양해 가는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보니까는요, 그 사람도 계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분양소에 찾아왔대요. 나는 요런 강아지, 요런 모습, 요런 색깔의 강아지를 분양하려고 했는데 정작 계산을 하면서 한 강아지를 데려가는데 내가 계획했던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강아지를 데려가는 이야기를 그 강아지 분양해주는 사람과 나누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아니, 계획한 대로 강아지를 사지 않고 계획한 대로 강아지를 분양하지 않고 왜 전혀 다른 강아지를 분양해 갈까 하고 고민이 돼가지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강아지를 분양하셨어요? 원래 저 강아지, 저런 강아지 분양하려고 하셨잖아요. 왜 이 강아지를 분양하셨어요? 하는데 많고 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 분들처럼 많고 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딱 이 강아지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강한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계획대로 강아지를 분양한 거예요? 아니면 그 강아지를 보고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고 분양한 것일까요? 후자였던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물론 마찬가지. 백화점에 갈 때, 백화점 많이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매우 절약 정신이 뚫쳐나셔서 뉴코아에 가시죠, 여러분들은요? 아니면 요 밑에 내려가면 시장 좋은 거 많아요. BYC 가보세요. 속옷 많아요. 물건 사러 가면은요 뭔가 계획을 하고 가요. 내가 좀 자켓이 필요하다, 티셔츠가 필요하다, 뭔가 계획을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화점을 가든 뭐 뉴코아를 가든 상점에 가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 백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와본 경험 있으세요? 남자들보다는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왜 그런 물건을 구매해서 왔을까요? 나는 계획을 하고 가고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전혀 다른 물건을 사오게 되는 이 과정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건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자켓인 것 같은데, 똑같은 가방인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사려고 갔는데 다른 걸 사게 되었던 것은 그 순간 계획보다도 더 너머에 뭔가 내 마음에 강한 끌림을 주었던 것에, 내 자신의 감정이 느끼고 있었던 그곳에 나의 선택과 결정을 하여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요? 제가 강아지를 분양하다가 물건을 사는 경험 속에서 계획이 있지만, 물론 더 큰 은혜의 전제와 계획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획 속에서도 또 다른 선택과 결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실행을 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요,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왕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고요, 그 왕들이 어떠했는가를 평가해 갔습니다.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그런데 두 성경이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들로 발견이 됩니다. 다른 것 같지만 조금 비슷한 모습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아사왕, 히스기야 왕, 이 열왕기상하에서 봤으니까 역대하는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성경 통독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역대기적 이야기로 기록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왕기상하보다는 역대상하를 많이 좋아하고 읽는 경향성을 제가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러나 두 성경이 다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두 성경 모두를 통해서 상호 보완하여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왕들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특별히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기록된 왕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해 가셨는가를 자세히 살피면서 오늘 성경을 쭉 묵상했는데요, 오늘 요시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물론 요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지만 요시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 느껴졌던 것이에요. 왜 요시야였는가? 당시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요시야를 선택하셨고 요시야를 쓰셨는가를 집중하며 두 권의 성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요,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더 큰 은혜와 계획과 섭리와 전제가 계시지만 그 시기에,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요시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요시야인가? 왜 요시야인가?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선택하셨고 요시야를 쓰셨는가? 왜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그에게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는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16번째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22장, 23장, 역대하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 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는요,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왕들의
대한 삶을 평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실 때에 어떤 면에서 끌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왕하 열왕기하 2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분열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나라가 하나였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는 나라가 갈리기 시작했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늘날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 남쪽의 16번째 왕, 그 요시야는요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는 왕이었다고요?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고요, 또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 시선, 체면을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구장이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부구역장이니까 최소 구역원보다는 내가 목양 장로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오늘 금요 기도회만큼은 사람의 시선을 살피고 움직이는 우리의 제스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요, 보이지는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TV를 틀어보고 라디오를 틀어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 알았던 그 요시야는요, 사람의 시선보다도 체면보다도 더 중요했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요, 다윗의 모든 길로 따라 행하였던 왕이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요, 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정독하시거나 읽어가실 때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실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라는 이 두 키워드를 보시고 한번 왕을 보시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이스라엘에 몇 명 정도가 있었을까요? 북쪽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여자 왕, 여왕 아달랴 한 사람이 더 있어서 19이었는데 하나 더 있어서 29, 합하면 39명의 남북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시야는요 북쪽이었어요, 남쪽이었어요? 남쪽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39명 중에 둘 중에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왕은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8명 정도 있었습니다. 8명. 그러면 이 8명이 북쪽에는 몇 명 정도 있었고 남쪽에는 몇 명 정도 있었는가? 북쪽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남쪽에 그나마 8명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요. 그런데 이 8명 중에서도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지닌 왕이
있었는데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9명 중에 8명으로 추려졌죠. 둘 중에 하나 가진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였던 왕.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선한 왕인데 둘 다 가졌던 왕은 8명 중에 3명으로 지금 추격이 된 거예요. 그 3명 중에서 단연 1등을 꼽으라면 제가 누구를 꼽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시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절에 2가지가 다 들어있는 왕들도 있고요, 한 절에는 여기서 발견되고 저기서 발견되고 하면서 어쨌든 2가지가 다 발견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3명 중에서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3명 중에서 제가 요시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기까지는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왕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요시아가요. 이 말씀이, 이 비슷한 이야기가 23장 25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입니다.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3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였던 왕, 뜻을 다하였던 왕,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였던 왕. 신약으로 와보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의로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내가 똑같은 일을 실행해도 그냥 어설프게 대충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 시간을 조율하고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그 어떤 바라고 소망하는 그 계획에 충족된 내 삶이 요시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요, 말씀,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신명기의 축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도전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늘 가까이 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에 내 삶을 점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아였던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후반절에 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비슷한 몸부림과 거룩한 결단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8명, 3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 중에 요시아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만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했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요시아가요. 요시아의 가슴에는요, 영적인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5교구, 6교구를 부임하면서 2가지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는 회복이고요, 또 하나는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가정에 무너진, 내 삶의 일상에 무너진, 깨어졌던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 일상의 사업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의 문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문제의 직면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회복을 경험하려면 내게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열정 이전에 배후에 전제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 내가 누리려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도 거룩한 열정의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열정을 살피고 계세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예비된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내 생각과 감정을 읽고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내 마음과 중심과 진실한 고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왕들의 삶을, 일상을 살피고 계셨어요. 그런데 39명 중에 8명, 8명 중에 3명, 3명 중에 단연 1등,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켰던 왕, 말씀으로 늘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열정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열정이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거룩한 열정이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능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져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열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요시아에 대한 수많은 업적들이 22장, 23장, 역대하 34장이 즐비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요, 위대한 종교개혁가였어요. 큰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 요시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약을 갱신했고 우상을 타파했고 1월 성신들과 아세라와 아스타로 수많은 목상들을 다 갈아버렸던, 타파했던, 부셔버렸던 왕이 바로 요시아였고요. 그때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영적 침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무뎌져 있었고 무기력해 있었고 무너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전역, 남유다의 전역 속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열정을 소유했던 요시아를 보시고, 물론 준비되고 계획되고 섭리가 있었지만 그의 강한 거룩한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당대의 요시아를 들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요시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청년 세대가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곳에서 더 뜨거운 우리 성유한 목사님의 말씀과 충만한 그 갈망을 채워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현장 속에 제가 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최소 교회학교를 사역하면요,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1년 중 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나누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시아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과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일들, 물론 솔로몬 때도 유월절 회복이 나타나지만 민족적으로 이 종교적인 유월절의 회복과 단행은요, 요시아 때 일어났다고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을 갈아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비슷한 행동을 따라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산당을 좀 부셔버리고 좀 목상도 다 갈아버리고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갈아 다 타파했던 왕은 요시아밖에 없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게 그럼 요시아를, 이 많은 즐비한 위대한 업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 요시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누군가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게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요시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시아는, 얘들아, 희정아, 요시아는 말이다, 서연아, 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실행했던 왕이야. 그냥 하나 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실행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였던 거예요. 난 우리 다음 세대가 너희들이 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정말 요시아가 되기를 원해 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다음 세대를 만나고요, 말씀 사역을 하고요,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삶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에게는 뭔가 결과와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역대하 34장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모든 땅에서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밑에 사람 시켜서 다 제거하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22장, 23장, 34편 우리 역대하 34장에 읽어보면은요, 요시아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왕이 요시아가 척결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가서 먼저 가서, 리더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 가서 요것 좀 해, 요것 좀 해, 뒤에 빠져서 마지막 다 되면 나타나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는 먼저 가서 먼저 그 일을 행하고 Follow me, 나를 따라와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양장로님들이요, 우리 교구장님들이요, 구역장님들이요, 부구역장님들이요, 또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함께 손을 붙잡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 위에 거룩한 열정이 가득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행동하는, 아까 22장 먼저 읽었던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기록이 있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에요. 일선에서 시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사역, 사명, 요것을 구별하여 행하여 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구현해 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역대하 34장 33절의 기록에 보니까는요, 그런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현장 속에, 척결해가는 모습 속에서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내가 믿음이 좋다면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내 자녀가 함께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어 가고 있지만 내 자녀가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역 식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내 삶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요거니까 요 때는 요렇게, 요 때는 요렇게가 아니라 온전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이게 요시아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여호와께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런 거룩한 열정의 소유자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요시아가 사는 날에, 요시아가 살아 숨쉬는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이 한 시대와 세대에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이
한 시대의 20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평안을 얻게 하였더라. 사실 요시야 때에 임할 엄청난 진노와 재앙이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22장, 23장 반드시 정독하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구절 중에 요시야가 아무리 거룩한 열정이 있어도, 몸부림을 하고 있어도, 공동체가 막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도 그 당대에 네 전에 행했던 그 조상들의 죄악과 지금 현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네가 아무리 몸부림해도 지금 이 당대에는 내가 진노와 재앙을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그런데 이 진노와 재앙이 요시야 당대에 예고가 되었고 계획이 되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군가가 몸부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져준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져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져줘. 야, 사탕 하나 줄게. 강아지 하나 사줄게. 져준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정만 있다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거룩한 씨름과 몸부림과 어떤 삶의 제스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세대를 변화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눈으로 목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도 정도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간증들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현실태,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특별히 두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면 현실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삶을 살아내었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창할 테니까 선포합니다. 현실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그 캐치프레이즈, 현실태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삶을 살아내었던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요, 나이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과거였어요. 또 하나는요, 현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살았던 당대에는요,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그 요시야가 늘 형통하고 복을 받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좋은 것만 기록되는 것 같은데 요시야에게도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는 그 요시야만큼 왕의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의 서민의 어떤 일상 속에서는 뭔가 좀 어눌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시야의 그 시대적 거장의 삶 속에서 그가 지니고 있던 어떤 거룩한 열정 배후에 있었던 부족함과 연약함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나이, 둘째가 뭐라고요? 과거, 셋째가 뭐라고요? 현 상황,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22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아멘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8살이었어요. 제 아들이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부임하면서 여기에서 아주 난리를 치면서 갔던 두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 친구만 할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다 이 말이에요. 8살이었어요. 그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한 시대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려면은요, 나이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 경륜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정치를 하려고 해도 정치 입문을 이미 했어도 나 홀로 감당할 수 없게 주변에 참모진을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현 실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시야는 나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8살이었어요. 이 8살짜리가 뭐 할 수 있었겠어요? 요만한 꼬마 아이들이 유치부에 가셔서 한번 예배 좀 드려보세요. 유치부에서 예배하는 고만한 그 아이가 어떤 시대적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나이가 어린 시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배후에 섭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를 좌지우지하는 수렴청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연약한 어떤 나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가문은 어땠을까요? 가문. 이스라엘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왕,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의 계보를 지금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의 어머니는 이라는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시대적인 영향력을 감당했던 요시야인데 왜 아버지와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머니를 표현하고 아버지가 빠져 있을까? 신학자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2가지 정도 추측을 해보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가문이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머니 목의 혈통에 영향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남성 중심,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이 위로부터 흘러오는 그 계보가 있는데, 가문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였다고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22장 바로 전장 21장에 보면 아몬,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요 누구를 따라 행했던 왕이었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따라 행하는지를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따라 행하냐면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 행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를 따라 행했어요. 그러면 그의 삶에 어떤 현실적 결말이 있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21장 19절 이하를 쭉 보니까는요, 왕위에 젊은 시기에 올랐어요. 한 20대 때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만에 죽었냐면 2년 만에 그 왕위에서 내려왔어요. 몇 년 통치했다고요? 2년 통치했어요. 2년. 누가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요. 그런데 이 아몬 왕이 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내려왔는가를 보니까 므낫세를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 행하지 않고, 롤 모델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므낫세를 따라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이 악한 왕의 결말은요, 2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내려가서 읽어보시면은요, 2년 만에 왕궁에서 신하들에게 요절을 당합니다. 반란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반역자들이, 나와 함께 했던 공동체가 내 뒤통수를 쳤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그 길을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했던 누군가가 있었죠.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예요. 예령과 사인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요시야를 검색해보면 요시야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와서, 요시야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땅을 구원할 거야 라는 기록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시야 이전에 아버지의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영적인 흐름과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버지 아몬이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했죠.
그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므낫세 아세요? 므낫세는 39명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허락된 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 내 사역을 살아내었던 거예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모두 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소개가 되지 않아요.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1장 3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산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다 아버지가 없애버렸는데 다시 재건시켰던 왕이 므낫세였어요. 일월 성신, 해, 달, 별, 이상한 점성술 이런 것들을 다시 다 깎아 만들고 우상 세워놓고 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였어요. 이 므낫세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내려가 보면은요, 예루살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무수한 무죄한 피를 심히 더 많이 흘렸더라라는 기록도 있어요. 더 많이 흘렸더라. 이방 민족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보다도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았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더니 삶도 엉망이었고 이 삶에 드러나는 모든 열매들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플러스 알파 심히 더 악하였고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떤 은혜의 흐름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아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내 나이도 어려, 가문도 형편이 없어. 이스라엘 현장의 현 상황과 분위기와 시대상은 어땠는가? 아주 패역함이 극을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얘가 우상섬기게 나도 하고, 내가 하니까 얘도 하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다 사람 시선 체면 보고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께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으로 삶을 살아내다 보니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바닥났을 거예요. 뭐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다 어린 자식이 뭐 뒤에서 뭔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가문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도 그렇고요, 침체와 어둠의 이 암흑이 뒤어 덮었던 시대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는 나이도 어리고 가문도 최악이고 민족적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주목했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시야는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점검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언가를 행할 때에도, 내 어떤 말이 도전이 되고 선포가 될 때에도, 여기에는 삶이 무너져서는 결코 영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직시했던 요시야가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소망, 뭐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 있어야 붙잡죠. 잡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롤 모델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결실들을 보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 2절 말씀을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
정직히 행하여라고 하는 이 정직히는요, 원어적으로 야샤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은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샤르라고 하는 정직히는요, 원어적으로 곧은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띄워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곁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 어떤 정도가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곁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는 하나님과 다윗의 롤모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그리고 요시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나는 여전히 주변 환경 탓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냥 위대한 요시야 이야기 잠깐 듣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야 정말 멋있네 정도가 아니고, 나는 나이, 과거, 현 상황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기 참 쉽지 않은 그 어떤 문제의 장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아닌데, 형편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나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시야는 내 삶도 나를 말씀으로 바르게 점검했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점검했던 거예요. 이걸 삶의 점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나는 주변만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원망과 불평 속에 다 보여지는 것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불평과 원망의 제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과 동기가 내 안에 없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시야의 거룩한 열정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요시야는 나이가, 실제 육체적인 나이가 어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좌우 옆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아직 부족하고 과거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생각의 바운더리 때문에, 내 일상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엔 자녀 때문에, 난 재정 때문에, 난 건강 때문에, 난 관계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고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어떤 내 현 실태, 현 상황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내 삶을 점검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등극했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한 20, 30대 청년 세대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그리 많이 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도전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아직 어려서 라고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그랬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주고 있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요,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도전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가 쉽지 않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다니까요. 계셨다니까는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영향력적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요시야도 물론 마찬가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기에 바로 적시적절한 바로 요 때에 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현 실태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그 기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투, 거룩한 열정,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고 그것을 해결해보려 했던 몸부림, 이 두 가지만 했다면 뭔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역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지요? 여기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반드시 3번을 붙잡아야 하는데, 3번이 뭐냐면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타 종교에 가서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 34장 3절과 4절 이하를 쭉 정독해 보시면 8살에 왕위에 등극하고 16세에 뭔가 일들을, 종교적인 우상들을 타파해가기 시작하며 또 26세 26이 되던 해에 6월절도 회복하고 뭐 순차적으로 되어져 가는 장면들이 역대하 34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들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타파하기 시작하고요. 그 갈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 하에는요, 평민들의 무덤에 가서 뿌려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34장에 쭉 내려가 보면 제사장들의 무덤에 가서 뿌려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뭔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보셔야 돼요. 역대하는 제사장적, 다윗의 제사장적 흐름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리더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또 그 리더한 사람이 얼마나 이 타락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제사장의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아세라 목상 다 갈아버려가지고요, 이걸 그 무덤 앞에 제사장 리더들의 무덤에다 갖다 뿌려버렸던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바르지 못한 목회자, 바르지 못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에게 가서 이걸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요시야가. 그런데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는 늘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지금 10시 10분입니다 자막이 떴어요.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요, 엎드림이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다 보면 종이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복사돼서 이렇게 엎어지거든요. 윙 추크득, 윙 추크득, 윙 추크득, 윙 추크득 하거든요. 이 복사돼서 나오는 종이가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face down이라고 해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face down. 이게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힘과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산적한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그 결단과 엎드림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대적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평안을 주셨어요. 네 때에는 진노와 재앙이 반드시 임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그 일상에 몸부림 그 거룩한 이 흔적들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켰던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가 거하는 그 공동체에는, 네가 함께하는 그 시기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절 말씀만 더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저주의 말이 들려졌어요. 재앙이 임할 거야. 네가 사는 땅은 다 빈터가 될 거야. 15, 16, 17, 18 계속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임하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서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롤 모델을 따라 몸부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거룩한 결단을 보시고, 그의 엎드림을 보시고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더라. 딱딱하고 견고했던 이 마음들이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속에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전적으로 돌이키는, 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과 엎드림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들을 통해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 겸비했다는 것은 엎드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세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반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몸부림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네가 아무리 해도 네 시기에 네 때에는 내가 재앙과 빈터가 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두고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듣지 않고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들으셨잖아요.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 엎드려 겸비하여 옷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키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반절에 보니까요, 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고 귀를 기울였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현장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제스처들이 하나둘씩 시작될 때에 설사 재앙과 진노가 우리의 임박한 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을지라도 이 뜻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보려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붙잡으려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볼까요?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영적 돌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눌려서 루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각의 바운더리, 생각의 박스에 갇혀서 이게 뭐 되겠어라는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단과 신뢰와 거룩한 열정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거룩한 반전이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을 보는 그 간증이 시작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엎드릴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엎드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몸부림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시대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도전하시고 거룩한 영적 돌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과 생각의 바운더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롤모델을 따라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태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난 소망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그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갈망 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상함을 위로하시고 깨어졌던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지금 갈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이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요한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한자리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시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열정과 말씀에 반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의 세대와 후손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들이 함께 교육과 프로그램을 받게 될 그 모리아 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숲속 작은 나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내 삶의 일상 속에 동행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상의 행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적 돌파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가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반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때에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거룩한 결단과 목소리를 가지고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세대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인격적인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시대적 소명과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하나둘 그 놀라운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영적 돌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마음껏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온 성도가 이 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현실과 현시대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조서가 우리 교회 모리아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엎드림이 우리의 일상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는 열정이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위에 이루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풍성한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이 시대
역대적인 놀라운 일들을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심이 풍성한 이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말씀과 은혜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도 엎드리는 시작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